저는 이제 시작은 개그맨으로 시작했습니다. 개그맨으로 시작했고, 제가 뭘로 데뷔했는지는 아세요? 여기 다 어르신들이라 알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고, 2002년도에 개그 콘서트의 우격다짐이라는 코너로 제가 데뷔를 했습니다. 예. 아세요? 네, 네. 맞아요, 그겁니다. 어떻게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교회에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해도 됩니까? 개그 해도 됩니까, 교회에서? 네. 내가 누구게? 나 이정수야. 좋아, 내가 분위기를 업시켜주지. 내가 내 방에서 축구선수 메시가 나오는 동영상을 보고 있었지. 그때 엄마가 와서 그러는 거야. 뭐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메시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 7시 반. 웃기지? 웃기잖아. 내 개그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야. 막장이지.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네. 네. 이게 뭐랄까 좀 이상합니다. 뭐랄까 이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교회에서 웃기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저쪽에 이제 젊은 부부신지 커플인지 남매인지 모르는 이제 젊은 이제 자매님과 형제님이 계신데, 두 분께서는 저를 눈을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네. 근데 아무튼 요걸로 이제 빵 터져가지고 2002년도였어요. 2002년도에서 빵 터지고 그 이후로 계속 쭉 내리막을 쭉 내려왔습니다. 인기가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다가 그 중간에 이제 드라마 주인공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제 드라마 보셨나요? 사랑과 전쟁. 네, 사랑과 전쟁. 그거 드라마 아닙니까? 드라마. 그 주인공 했어요, 주인공. 예, 거기서 주인공 하다 보니까 사랑과 전쟁 특징상 제대로 된 캐릭터는 없어요. 주로 이제 마마보이, 처가댁 등쳐먹는 역할, 이제 아내 등쳐먹는 역할,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하다 보고 이 프로그램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도 아까 제 프로필에 있는데 개그 콘서트는 설명하셨지만 사랑과 전쟁은 건너뛰셨습니다. 네. 그냥 드라마라고 표현했어요. 드라마에 나오셨고요. 사랑과 전쟁 나오면 안 됩니까? 네. 아무튼 뭔가 죄진 사람이 아닌데 죄진 사람처럼 뭐 아무튼 그 프로그램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딱 결혼했어요. 고고할 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결혼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폐지가 된 거예요. 저 그거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부가 됐습니다. 전업주부가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하자마자 애가 태어났거든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근데 아내는 광고 스타일리스트라서 일을 잘해요.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애를 잘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전업주부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신기합니다. 애를 낳은 사람이 산후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고 애 키우는 사람이 오더라고요. 우리 아는 애는 산후우울증이 뭔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냥 즐거운 사람이야. 그래서 저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산후우울증이 왔는데, 그런데 이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맨인데 내가 우울증이라니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은 없지만 이 개그맨들은 다 재능이 있거든요. 자기 대본을 자기가 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있는 일과들을, 이제 애랑 있으니까 사진 많이 찍을 거 아니에요. 이제 셀카를 찍는데, 이 셀카 이렇게 막 찍어요. 셀카를 찍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이 아이랑 있는데 내가 열받는 순간마다 찍었습니다. 애 때문에 애가 갑자기 똥을 쌌어. 열받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똥 쌌어. 찍고. 그리고 갑자기 애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애가 토했어. 분유로 토했어. 분유 토 엄청 냄새 나잖아요. 너 토했어. 그러면 애가 토했어. 뭐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있는 일들을 쭉 찍다 보니까 그게 한 120장 되더라고요. 하루에 셀카만. 그래서 그거를 사진이 너무 많으니까 아까우니까 그걸 일기처럼 네이버 블로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에 블로그를 쭉 쓰고, 그리고 이제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약간 제가 원래 질투가 많고 막 화가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미워. 그냥 나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나보다 잘 나가면 미워. 그게 되게 싫어. 막 제가 뭐 안 됐으면 좋겠어. 제가 저 정도 나갈 급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친한 매니저 형인데 갑자기 어느 날 연애한다는 소문도 없다가 갑자기 결혼을 한대요. 그래갖고 잘 됐다 그래갖고 결혼식 사회도 봐줬는데 그 형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의 매니저였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연예인이 이 형한테 강남의 아파트 전세금을 해줍니다. 5억. 대박이죠. 진짜 좋은 연예인이야. 5억. 그랬는데 이 형이 결혼하자 6개월 만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6개월 만에 이혼했어? 어떻게 그랬어? 아니 결혼을 뭐라고 생각한 거지? 아니, 어떤 마음으로 결혼한 거야? 심지어 그 결혼을 이혼을 하게 되면 5억을 토해내야 돼. 근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괜한 또 이건 아니지 않나? 괜히 또 불이 끓어올라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야, 결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적기 시작했는데 이게 네이버에 쓴 글이 대박이 납니다. 이 칼럼이. 그래가지고 책을 내게 됐어요. 이게 글을 모아서 책을 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 결혼해도 좋아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나는 야 결혼해도 진짜 좋아 이런 뜻의 책을 냈더니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때 결혼해도 좋아? 좋아?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런 뜻 아니었는데 약간 사람이 삐뚤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걸 하고 나니까 강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수입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전업주부에서 주부 작가 쪽으로 이렇게 샥 변경되고 이제 뭔가 좀 살만해졌어요. 그때 첫째 딸이 한 이제 6살, 뭐 7살 뭐 요쯤이었어요. 요쯤이었고 이제 7살쯤 되면 이제 다 키웠잖아요. 제가 주부로서 나 할 일 다 했다. 다 키웠어.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뜬금없이 새롭게 하소서가 들어옵니다. 사실 너무 부담됐어요. 이게 나한테 들어올 게 아닌데 이게 새롭게 하소서는 지금 혹시 많이들 보시나요? 많이들 보실 텐데 CBS 기독교 방송국의 메인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완전히 99%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자주 나가진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 엄청나신 분인 게 교회 잘 안 나가니까 저를 그냥 데려다 놨어요. 근데 저는 그냥 늘 새신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진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히 여기 앉아 계신 이분들은 간부급이잖아요. 이분들과 저는 같은 동선에 놀 수 없는 저는 이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겨자씨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겨자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그럼 겨자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왜 새롭게 하소서에 안 쳤지? 심지어 제작진에게도 의심이 갔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럴까? 근데 사실 그때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되게 점잖하게 진지하게 네 그러셨군요 막 이렇게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MC도 주영훈 씨로 바뀌고 그리고 패널들도 여러 명을 8명을 깔았습니다. 저 말고 이제 좀 밝고 재미난 사람들을 이렇게 깔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새신자 같은 인간은 저밖에 없어요. 당시에 저는 역시 인간적으로 약간 완성이 되지 못한 지금도 완성이 안 됐지만 당시에 뭐 질투도 많고 막 미워한 사람도 많고 여차하면 뒷담화를까요?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안 쳤어요. 그래서 제작진의 의도가 너무 궁금했는데 제작진은 그랬답니다. 그냥 이런 새신자 같은 아이가 변해가는 과정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냐. 사실 처음에 같이 있던 이제 송영길이라는 친구는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한 레벨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약간 불교에 가까운 친구였어요. 저는 그래도 기독교인데 저는 신앙심이 있는 그 친구. 결국 그 친구는 날아갔습니다. 안 되나 봐요. 아무튼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 친구는 빠지고 이제 또 다른 친구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새롭게 하소서를 이렇게
하면서 아니 왜 나를 여기 앉히셨을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때도 게스트분들 어마어마한 분들이 와서 삶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설명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계속 의심해. 진짜야? 진짜? 진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줬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예. 심지어 막 목사님이 나와도 이 목사님 진짠가? 예. 아, 불손해, 불손. 예. 그리고 왜 날 여기 앉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즈음에 또 고난이 한번, 큰 고난이 한번 저에게 찾아옵니다. 둘째가 생겼어요. 아니, 애가 생긴 건 고난이 아니지만, 아니, 진짜 이건, 사실 첫째를 낳고 4살 터울 지고 둘째를 태어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틀렸구나.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 새롭게 와서 들어가고, 약간 이제 방송도 하니까 살 좀 빼겠다. 이제 살 좀 뺐더니, 둘째가 생겼어요. 거의 7살 터울 지고 둘째가 생긴 겁니다. 주부 입장에서, 주 양육자 입장에서 진짜 열받을 노릇이죠. 다 키워놨는데 4살 터울 지면 해볼만 해. 예. 근데 다 키웠는데 다시 키울 생각하니까 또 산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해. 한번 해봤는데 또 와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왔을까? 또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참 재미난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묻기도 물었죠. 왜 여기에 날 앉혔습니까? 왜 둘째를 갑자기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안 생기던 거를 왜 이제 와서? 예. 근데 어느 게스트 분이 한 분 나와서 갑자기 쓱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맡긴 거다. 이 아이를 나한테 맡긴 거구나. 나는 내가 만든 건 줄 알고 내 얘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냥 나한테 맡긴 거고 맡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종의 숙제가 된 거죠. 숙제. 예. 그때 한번 머리를 딱 맞았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앉혀놓은 이유가 이거다. 숙제. 나에게 숙제를 알게 하심이 있었다. 숙제구나. 이게 숙제구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인기가 다시 안 올라가지? 이게 뭐가 문제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숙제였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 숙제를 성실하게 하나님이 준 숙제를 성실하게 해봐야겠다. 예. 제가 질투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질투가 많아가지고 막 진짜 다 저주했습니다. 근데 영훈이 형을 이렇게 쭉 보는데 맨 처음에 사실 영훈이 첫 방송 때 영훈이 형을 봤을 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사람을 되게 막 깎아서 봐요. 좋게 못 봐요. 그러니까 영훈이 형을 보고 영훈이 형 공중파에서 이제는 잘 나가지 않는데 여기로 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저도 뭐 그 당시에 다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그 형은 마치 이 자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이 없어. 진짜. 아버님이 개척 목사님이시고 게다가 이민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시고 충분히 인생의 단맛도 보고 고난도 겪었고 그 와중에 여기 진행자로서 사실 진행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도 해봐야지 잘해요. 근데 진행은 원래 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이처럼 잘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쭉 보니까 참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게스트가 나오면 얘기를 잘 듣고 그냥 단지 그냥 그러셨군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위트 있게 마무리를 하고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제가 그간 못했던 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진행하고 행사하고 강연을 할 때 뭔가 늘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이제 다 왔다. 뭔가 개그맨으로서 한계에 왔다라는 느낌? 뭔가 웃기는데 막 집착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 심지어 제가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경쟁자까지는 아니고 옆에 앉았었잖아. 김창욱 교수님. 오은영 교수님 못 따라가. 왜냐면 그분은 의사니까 라인이 달라. 근데 이분은 맥락이 같거든요, 저랑. 강연 이 라인계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은퇴해야 내가 그 자리를 가질 수 있어. 근데 뭐 은퇴하기 바라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아직도 전성기시고. 근데 왜 저 사람은 잘 나가고 난 못 나갈까? 저만큼 못 나갈까? 라는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우와, 하나님이 또 이분을 새롭게 하소서에 앉혀놓네. 봤습니다. 일단 여기 왔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신앙심 있는 분이었구나. 기독교였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분과 달랐던 게 뭐였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말이 있어요. 남자는 정의로울 수 있지만 아빠는 정의로울 수 없다. 아빠가 되는 순간부터 정의롭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새끼들,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절에서 행사 들어오면 합니다. 입금되면 우주 밖에도 나가요. 어떻게 해?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거죠. 다른 일이 못 들어올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새롭게 하소서에 앉혀놨어. CBS 메인 테마 방송이.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뭐 벗어날 수가 없고 거부가 안 돼. 그리고 그 와정 중에 제가 계속 왜 나한테 이런 숙제를 내줬나? 계속 고민하면서 그 숙제를 해오다 보니 기가 막히네요. 제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자리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까지 살면서 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기 가야지, 저 자리 가야지, 내가 저기 올라갈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지나요. 내가 이거 꺾어서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이거 짓밟아서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올라가지나요? 안 올라가져요. 근데 그냥 나는 애 잘 보고 남 미워하는 마음을 걷어내고 들어주고 이런 숙제들을 쭉 하고 있었는데 점점 제 자리가 보이면서 그 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오늘 이제 여기 이렇게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시죠? 안수 집사님, 네, 안수 집사님이신데 아까 저기 주차 봉사도 하고 계셨나요? 그렇죠. 정말 이런 거 해주신 분들 진짜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듬뿍 받고 제가 굉장히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뭐랄까 연예인들은 원래 한번 꼬꾸라지면 복구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완전히 전업주부에서 꼬꾸라졌다가 지금 굉장히 복구가 됐거든요. 심지어 우리 아내보다 제가 훨씬 잘 봅니다. 뭐 이걸로 꼭 그 척도를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게 가장 쉬운 표현이라 훨씬 잘 봅니다. 근데 여전히 애도 제가 보고 있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한번 하고 나면. 아무튼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운이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진 운을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고민과 어떤 숙제에 놓였는지 모르겠지만 더 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가져가십시오. 네, 제 운을 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웃으면서 보셨지만 전 진심으로 제 운을 드린 겁니다. 제 운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운을 다 가져가라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지금 이 멘트 할 수 있겠습니까? 너에게 내 운을 다 줄게.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숙제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저는 드려도 됩니다. 왜 또 주시니까요?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기 다 드릴게요. 네, 다 가져가세요. 네, 저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마음, 이렇게 단단해진 마음,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고난에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제 생각엔 하나님이 주신 숙제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어쩌면 숙제를 안 한 것들이 너무 쌓여 있진 않았었나. 내가 원래 숙제는 하기 싫잖아요. 나중에 그게 쌓여 있진 않았었나 한번 생각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